오늘부터는 저는 이제 주일날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6장, 마태복음 6장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왜 기도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충청남도 태안군에 속한 경렬 비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우리나라 서해안 끝에 있는 섬인데요. 그래서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우는 섬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독특하죠? 경렬 비열도. 이거는 섬이 하나가 아니라 한 3개 정도의 섬이 모여 있는데 북경렬비도, 동경렬비도, 그리고 이제 서경렬비도 이렇게 3개가 합쳐져서 경렬비열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섬에 사람이 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제 무인도가 되었고 2015년에 여기가 그래도 이제 서해 맨 끝이기 때문에 영토 주권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인 등대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의 그 한글 발음 경렬비열도 이것을 그 한글로부터 시상을 얻어가지고 2015년에 박후기라는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경렬비열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렬과 비열 사이 그 어딘가에 사랑은 있다. 짧죠? 경렬과 비열 사이 그 어디쯤에가 사랑이 있다. 참 그 시인의 이 통찰력이 참 놀랍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아주 격렬한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때때로 비열한 아픔, 고통, 어둠이 있다 뭐 그런 의미이겠죠. 실제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막 처음에 사랑할 때 불꽃이 막 튀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격렬한 사랑이었는데 같이 살면 이상하게 이 사랑이 때때로 비열해집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야근을 핑계대기도 하고 없는 약속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이 민무늬 토기가 아니라 겹무늬로 이루어진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만 이렇게 경렬과 비열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도 이 격렬함과 비열함 사이에 어딘가에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 그럴 때 수식하는 말로 뭐 열정, 힘 또는 뭐 불꽃, 능력 이런 아주 격렬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굳세고 힘이 있고 단단해야 된다. 그걸 표시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그만큼 굳세고 단단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면에는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와 의심이 도사리고 있죠. 흔들릴 때도 있고 부서지기도 쉬운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건 역시 때때로는 아주 격렬하지만 때로는 아주 비열한 그런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 믿음이 그런 어떤 격렬함, 말하자면 그 밝은 어떤 열광스러움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비열함, 어두움과 또 희미함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기도 역시 그렇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불타는 어떤 열정으로 가득할 때에는 그 기도도 타오릅니다. 반면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 의심으로 변하고 회의가 될 때에는 이 기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 이 격렬함과 비열함 사이에 어디쯤인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막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어떤 현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기도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사랑, 또 믿음, 기도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환하게 밝게 빛나는 격렬함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음침한 비열함에 가깝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성의 위기 혹은 기도의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기도에 대한 격렬함, 어떤 기도에 대한 열정, 어떤 기도에 대한 기쁨 이런 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청소년부에 있을 때부터 같이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시골 마을에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교회 청소하고 또 이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그 동네 청소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점점 이 기도의 열기는 사그라들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출석 숫자도 줄어들고 깊은 산속에 그렇게 많던 이 기도원도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 뭐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도 자체에 대한 어떤 열정, 마음,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때때로 아주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세기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기도의 기쁨을 잃어버린 당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가게에 나가려고 일찍 일어납니다. 경쟁업자들보다 먼저 물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고 자기 제품을 팔고 싶어 합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먼저 매장에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천천히 가지만 시장에는 서둘러 갑니다. 이 마지막 표현이 재밌죠? 교회에는 천천히 가지만 시장에는 서둘러 갑니다. 이게 말하자면 4세기에 살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참 많은 에너지를 또 시간을 투여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정작 하늘의 보화를 구하는 데에는 우리가 시간을 쓰지 못하고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구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자리,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라는 말이죠. 이 니사의 그레고리가 당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책망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주로 그 본당의 강대상 제일 앞에 그 기도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딱 부임을 해갖고 왔더니 여기가 전통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할 때는 꼭 스탠드를 켜놓고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스탠드를 딱 켜고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스탠드를 켜야 되냐 그랬더니 이 불이 켜져 있어야 새벽 기도에 참석한 분들이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 무슨 신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저희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성도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일일이 모든 가정들을 다 신방을 할 수도 없고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게 목회가 제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뭐 신년이나 또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 이런 절기가 되었을 때 이 봉헌 봉투를 드리면서 꼭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블랭크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도 제목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봉헌 봉투를 가져다 놓고 이제 계절을 따라서 뭐 시간 나눌 때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분들, 뭐 청년 여러분들이 남기신 기도도 제가 다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기도하다 보면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쓰신 분도 있지만 아주 구구절절하게 내용들 이렇게 많이 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잖아요. 왜 이제 내가 얼굴을 잘 모르니까 또 이제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이 교적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교적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슨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안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스마트폰에 보면 웹 교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딱 켜서 우리 성도분들 이름을 딱 치면 거기에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기를 보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살피고 어떤 뭐 교구나 청년이나 또는 뭐 이런 어떤 그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요. 이분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이렇게 때로는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마트폰이 제가 목회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때로 이게 스마트폰을 켜면 이게 묘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나를 좀 만져줘, 나를 자꾸 더 이렇게 만져주고 써줘, 이런 힘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적은 딱 끄고 네이버나 다음을 이렇게 꼭 들어가고 싶어요.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그 월드컵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늦은 밤에 새벽에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밤에 그걸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그 들어가면 소식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뭐 그냥 제일 앞에 나오니까 메인에 나오니까 누가 이겼구나 확인이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하고 딱 멈춰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누가 골 넣었지? 누가 어시스트 했지?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이 기사들을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읽어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읽다가 이제 시간을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그때는 빨리 갑니까? 기도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막 느리게 가고 그냥 막 지루하고 이러다가 인터넷을 할 때는 시간이 막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나 여러분의 이 본성입니다. 우리들 본성이 그렇다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꽤나 어렵습니다. 이게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이게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 기도의 열정,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사모함, 기도 자체를 즐거워함, 이것을 연습하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기도 자체를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복음이 처음 세워졌을 때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통성기도, 새벽기도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독특한 기도의 영성이 우리 한국의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어떤 기록에 보니까 1905년 초에 이 개성 지방에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 사경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캐롤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밤에 같은 곳에서 함께 이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아랫목에 자고 한국 사람들은 윗목에 자고 이렇게 같이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 캐롤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를 한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침 6시가 되자 마치 아침을 알리는 시계처럼 건너편에 있던 교인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바람에 나도 일어나야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새로 몇 사람이 오더니 새벽 4시에 사람을 깨워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 어두울 때는 좀 자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낮에 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때요? 아니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어떤 기도의 열성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화수 물을 새벽에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 종교적인 심성, 부처님께 나아가서 빌었던 심성, 커다란 바위 밑에 가고 나무 밑에 찾아가서 새벽에 기도했던 이 어떤 기도의 영성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모되었다라는 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기도의 격렬함이, 기도의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막 불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열정을 또는 어떤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 본다라는 게 그렇게 썩 이 뭐라 그럴까요? 늙어서 하기 쉽지 않아요. 이 늙어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젊을 때 이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젊을 때 기도해 봤다. 또는 뭐 선교도 해봤다. 뭐 전도도 해보았다. 이런 어떤 예배 가운데 내가 막 미친 듯이 예배 드려봤다. 이 젊을 때 이 경험해 본 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일종의 어떤 이정표 역할이 됩니다. 또는 내가 돌아가야 할 어떤 자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 그러다가 뭐 결혼하고 때로는 뭐 어디로 다른 데로 가고 이러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교회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을 찍어놓는, 말하자면 위치를 찍어놓는 핀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 미친 듯이 막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막 매달리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막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말뚝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령 조금 멀어졌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 기도의 열정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막 그냥 불처럼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위기, 이 두 번째는요, 이 어떤 기도의 격렬함, 이 기도의 어떤 열정, 기도 자체를 기뻐함, 이런 것과 더불어 이런 것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열성을 다하고 막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 위기가 뭐냐면 왜 기도하는지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종종 있습니다. 말하자면 열심히는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기도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위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격렬함은 있어요. 그런데 이 격렬함이 방향이 없는 격렬함은 비열함이 되어버립니다. 격렬함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부지런함이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상실해버리는 이 기도는 이 비열함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목적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어떤 건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는 내용은 주기도문,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반어법으로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를 우리 개혁 개정은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위선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이 위선자는 누구이고 왜 이 위선자라고 지금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불리우는 대상들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15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16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다 동일하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외식하는 자 또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 하나만큼은 정말 격렬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이렇게 3번은 기도했단 말이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식습관을 보니까 하루에 2끼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건 2번 먹는데 기도는 하루에 3번씩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걸 더 자주 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기도한 거죠. 이 경건의 훈련이 아주 탁월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격렬함이 있었는데 열정이 있었는데 이 열정이 목적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하냐? 회당이나 큰 길의 교차로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위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본래 이 헬라 말로 위선이라는 말이 그 연극 배우와 똑같은 뜻입니다.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또는 내가 맡은 배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극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연습한 것을 보여주는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위선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때때로 여러분 우리에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회당이나 큰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쇼하는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왜 골방에 들어갑니까? 문 닫아놓고 골방에 들어가면 볼 사람이 없잖아요. 볼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진짜 기도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그러면 기도가 그냥 좌절로 다 되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래요. 중언부언이 뭐죠? 사람이 했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잘하죠. 그러니까 취하면 하면서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게 나쁜 겁니까? 중언부언, 그러니까 한 말을 또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 이게 정말 나쁜 걸까요? 동방정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기도의 전통 가운데 예수 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짤막한 기도문이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문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하는 거냐면 이 동방정교회에서 이 전통 가운데 이 짤막한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안 될 때 때로 이 기도가 참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내 가정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를, 내 일터를, 내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은 헬라 말의 바타로게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말을 더듬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말이 무슨 언어 장애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서는 이 중원 부원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오히려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실은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기도할 때의 모습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자기 신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빈말을 되풀이한다.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부하거리인가요? 그 노래 제목 중에 아브라카다브라라고 있었죠.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수리수리 마술이거든요. 이게 주문입니다.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외워서 내가 지금 뭔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막 그냥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신이 응답할 때까지 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술, 어떤 마법의 주문,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뭔가 주문을 외워서 신을 설득을 해가지고 신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도록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회당이나 길거리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것처럼 이 주문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목적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보여주려고 위선하는 기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그런 주문과 같은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우리의 기도 행태를 꼬집으시면서 마지막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회당이나 길거리 나가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 주문을 외우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들려주시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자, 여러분, 이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정보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무슨 정보를 많이 드리는 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이거 필요해요. 지금 이걸 막 주셔야 돼요. 이거 빨리 주세요.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한때 청년들에게 이런 기도가 유행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말고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도하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년들한테 이런 기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기도하면 대충 만난다. 꼼꼼하게 기도해야지 꼼꼼하게 응답받는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키는 몇 센티미터, 그 다음에 집안은 어때야 되고 성격은 어때야 되고 직업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 기도라는 게 내가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갑자기 막 당황하셨어요? 아니,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 실제로 여러분, 어떤 남자 청년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여자친구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처럼 막 기도를 해요.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돈,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어요. 이게 뭔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곤란해진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늘 좋은 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비열해지잖아요. 기도가 우스워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내가 기도 왜 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를 왜 해?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에너지를 쏟을 필요 있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전 집에 갑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기도가 정말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뜻을 돌이키셔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실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변덕스러운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양편에서 서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합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실까? 누구 기도 들으실까? 이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신 이야기가 배경이 뭡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나가서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튜닝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또는 여기 기타 또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주들 또는 뭐 피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악기들을 그냥 연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조율을 하잖아요. 튜닝을 한단 말이에요. 왜 튜닝을 합니까? 절대음에다가 소리를 맞춤으로 인해 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될 때 삑살이 안 나게, 소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튜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금관 악기 혹은 피리에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피리라고 한다면 피리를 이제 불면 소리가 나야 되죠. 근데 이 피리가 소리가 나려고 그러면 안에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뜻을 구한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정보를 하나님께 막 주입시키는 거, 그게 뭐냐면 텅 비어 있어야 될 우리 안에다가 내가 지금 뭔가를 막 채워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막 채워놓고 있으면 아무리 후 불어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 나라는 악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악기, 이 나라는 이 악기, 내 생각, 내 뜻,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비워놓고 나를 텅 빈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연주를 하시는 거죠.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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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리가 거기에서 이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멜로디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 뜻이 빠져나가곤 텅 빈 자리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연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뜻대로 연주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기도는 이 고백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은밀한 곳에서, 내밀한 곳에서 내 내면의 목소리를 퍼 올려서 알려드리는 게 고백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주문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다. 어떤 이야기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격렬함과 비열함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린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자녀들, 또 내 사업장, 내 일터, 내 모든 형편들이 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동시에 무슨 고백도 있는 거냐면요, 솔직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나 병들었어요. 하나님, 왜 난 이렇게 병들고 아플까요? 왜 난 이렇게 가난할까요? 왜 나는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요? 왜 내가 취업이 안 될까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회의와 의심의 기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게 어떻습니까? 고백의 언어예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흔들리면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내가 반드시 분명하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떠냐? 믿음과 달리 현실은 흔들리더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난 병들고 가난하고 집안 형편도 쉽지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믿기가 어려워요. 흔들려요. 내가 의심이 생깁니다.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느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격렬함과 비열함 사이에서 흔들리며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깊이를 더해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기도가 꽃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피는 그 기도가 열매 맺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대화는 사람들에게 너의 고백을 그냥 과시하고 보여주는 거 아니야. 또 네가 원하는 거, 그냥 너의 뜻을 그냥 나에게 와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외치는 거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듣고 싶은 건 너의 고백이야. 믿음으로 100% 순도 100%의 믿음의 고백, 동시에 그 믿음과 다른 너의 현실의 어려움, 아픔, 나 그거 너에게 듣고 싶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가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도가 그것이고,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흔들리지만 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기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꽃 피우게 만드신단 말이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기도의 흔들림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이 기도의 흔들림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래요. 언젠가 무슨 이동통신 회사에서 그런 광고가 있었죠. 사랑이 어떻게 흔들리니? 사랑은 원래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100% 믿고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변하고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비열하게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자의 흔들림 가운데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가 많습니까? 한번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했는데 이 사랑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100%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리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가운데 아직도 사망과 죽음과 사탄과 수많은 깨어짐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 세상 가운데 이 기도로 승리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흔들릴지라도 이 기도가 때가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격렬하게, 때로 그것이 비열해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때로 이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64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여러분, 내 기도하는 자리가 즐겁다, 이 찬송가의 시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왜 즐겁습니까? 모든 것이 100% 응답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고 큰 불행을 당해서 슬픔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꽃 피우게 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이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가 나에게 너무나 즐겁고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젊을 때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능력으로 자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앞으로 더 많은 어떤 경험들이 쌓이고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난다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셔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때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격렬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실망해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있을 때마다 아버지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정말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아버지는 이 격렬한 모습,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기도로서 나의 뜻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과 그 분량을 다시 구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흔들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어서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망감이 너무 커서,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좌절하고 의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자빠져 있을 때도 있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자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며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귀 기울이겠다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 기도가 때가 되면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자리하게 하셔서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귐이 있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